이게 감정 노동에 시달리면 여하튼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병이 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감정 노동에서 쌓인 이 피로 증후군을 어떻게 해서 풀어낼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최고의 숙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마우스가 여기 있다. 서서 하니까 마우스가 잘 안 보여가지고요. 이제 보통 우리가 찬송하고 시작하는데 바로 시작할게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 8장을 보면요. 인간 대 하나님의 굉장한 신경전이 펼쳐집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이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40년을 총 결산해서, 그러니까 모세의 120세 되던 해, 그러니까 모세가 몇 살까지 성경에 등장하죠? 120살. 120살 이후부터는 사라져요. 뭐 죽었다도 아니고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120세까지만 등장하는데 그 120세 되던 해에 신명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사라져요. 그럼 모세는 왜 사라지게 될까요? 모세가 사라지는 이유. 죽지 않고 사라지는 이유. 뭐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뭐 그런 걸, 이게 모세가 노병은 아니고 왜 사라지게 될까요? 그 흔적을 남기면 그 사람을 또 신으로 섬게. 그렇죠. 예.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모세를 섬길까봐 모세가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들은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것은 가치가 없고 보이는 지금 우리랑 함께 했던 그분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신으로 추앙받지 않으려고 자기의 시체조차도 무덤조차도 만들지 못하고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속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모세였어요. 그 모세가 120살 되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장부터 시작해서 34장까지 굉장히 긴 본문이죠. 1장부터 34장까지. 본문 전체를 자기의 인생 120년을 다 담아서 백성들에게 남기고 간 말씀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신명기라는 말씀은 모세의 120년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자기가 경험했고 체험했고 하고 싶은 그 모든 그 여정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근데 그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을 딱 3가지로 요약을 해라. 그럼 요약하라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8장에. 뭐로 나와 있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 그 모세가 요약해주고 싶은 그 말씀이 뭐냐? 자, 너를, 그러니까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모세가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야. 그럼 우리는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나요? 광야에서 살고 있나요? 광야에서 살고 있죠? 자, 제가 한번 테스트 들어갑니다. 테스트 들어가요. 자, 우리 적정심리학, 감정노동이라는 단어를 썼죠? 지금 이 애굽이라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내가 지금 매우 심하게 감정노동하고 있고 당하고 있는 곳이에요. 출애굽기 보면은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그냥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 성 나암셋을 건축하게 하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뭐 자손들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이걸 전부 다 무엇으로만 생각을 해요?
육체적인 노동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수준이라고. 기독교인들의 수준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고요. 보이는 것의 이면을, 우리 예수님도 보이는 것의 이면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면을 생각하는 능력은 하나도 없고 눈에 보이는 현상 형태만 가지고 설명한다고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매우 질 낮은 수준이라고. 보이는 것 이면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생각하고 그 보이는 것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내적 연관성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다음의 것으로 나가야 되는 수준이 기독교인들의 수준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 수준은 너무 천박해요. 자, 이 학대를 받는다라는 게 몸의 학대일까요? 마음의 학대일까요? 마음의 학대. 마음의 학대여야죠. 그렇죠? 근데 마음의 학대인데 이게 더욱더 놀라운 거는 바로가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학대를 받는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바로가 죽자마자 깨닫는 거예요. 자, 바로가 죽자마자 바로 깨달아버려요. 바로가 죽자마자 바로 깨닫는다. 이런 우스운 농담은 절대 통하지도 않네. 자, 여러 해 후에 누가 죽어요? 바로가 죽어요. 애구방이 죽었죠? 애구방이 죽으니까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예, 일단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 그랬어요. 올라갔어. 그리고 나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들었다. 이거는 뻥이에요. 올라가요? 순서가 있는 거죠.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 다음에 상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달이 되니까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무엇을 하세요? 예,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세요. 언약을 기억하시고 누구랑 언약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는데 요게 지금 몇 단계가 걸린 거예요? 첫째, 애구방이 죽어야 돼요. 이게 시발점이야. 나의 애구방, 나의 바로는 누구였을까요? 나를 그렇게 노동으로 지치게 만들었던 나의 노동이 누구? 이 애구왕 바로가 누구였을까요? 예? 세상적인 가치. 예, 세상적인 가치 욕심. 예,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우리 아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내 여동생, 남동생, 남동생하고는 지금 연락 안 한 지 20년이 돼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던 어머니 돌아가셨던 마지막 그 숨을 거두기 직전의 눈빛이 지금도 말하고 있는 이 가운데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눈은 여러분을 보고 있지만 또 다른 눈으로 그 눈을 또 보고 있어요. 어머니한테 마지막 위로의 말씀, 사랑한다는 말씀 하나 못 드리고 마음에 못 박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마음에 가슴에 못질을 해댄 내 말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아버지하고는 돌아가시고 나서도 화해를 못했어요. 우리 아들의 마지막 죽어간 모습도 내 눈에 그대로 기억이 남고 나도 까닭 모르게 갑자기 아들 생각나서 잠을 못 이룰 때가 1년에 몇 번씩은 꼭 있어요. 우리는 바로를 있잖아요. 애구방을 꼭 나에게 객관적인 물리력, 어떤 억압,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애굽은 어디냐면 내 마음판이 애굽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을 시달리게 하는 그 감정 노동을 시켜주는 그 모든 것이 애굽 왕의 바로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되는데
탄식하면 부르짖냐고요. 근데 부르짖어야 되는데 또 누구한테 부르짖어야 돼? 네,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한테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 아니 듣고 있다면은 진짜 악을 써서 막 부르짖겠는데 아니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듣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듣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물어볼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 이럴 때마다 당신도 감정노동이 시달리지 않아요? 표정이 없어. 감정노동 시달리고 있는.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예? 난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난 모르겠어. 예. 그래서 이 프로가 돼. 감정노동이 안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 때문에 예.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듣고 있냐고요. 그걸 부르짖었더니. 들었더니 마음이 바뀌죠. 예. 내 마음이 바뀌는 걸로. 예. 평안해져요. 평안해지는 걸로. 한번 보자고요. 그게 그렇게 쉬운 과정으로 한 방에 해결되지 않는다고 갑자기 열받네. 네, 맞아요. 갑자기 해결되지 않네. 우리 정직해지자고. 기독교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몰라. 정직함을 몰라요. 전부 다 감정 노동자들이에요. 숨겨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누가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하면은 혹시라도 잘못 보여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우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상처받아서 혹시 교회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나보고 믿음 없다고 그래. 그렇지요. 나보다 막 믿음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감정 노동에 엄청 시달리는 분들이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한 번도 이런 각도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죠. 그러나 이런 것 자체도 어떻게 생각해요? 그만 비닐을 쏘. 당신 혼자 잘 드세요. 드세요. 난안 먹어. 갑자기 막 더워요. 나도 열받아. 내가 감정노도 제가 결혼 초기에 누구랑 결혼했는지를 파악을 했어요. 목사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자, 목사의 딸하고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목사의 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 감정 노동을 100배나 더 했고 교회를 다니는 일반 크리스찬보다도 감정 노동 50배나 더 한 사람들이라고요. 왜냐면 목사의 딸이라는 것은 자기가 뭘 하고 싶어도 뭘 했어. 남모르게 몰래 가가지고 그거를 하나 이렇게 싹 사먹었어. 근데 이게 교인들이 눈이라는 게 낮에도 보고 밤에도 보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또 그걸 보고 꼭 교인들한테 고자질을 하잖아요. 어머, 당신네 교회 목사님 딸이 분명히 예배 시간인데 와서 요거 사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응? 그 다음부터 나는 목사의 딸이었다라고 기록한 박윤신 목사의 딸 박 목사님, 그분도 목사님 됐어요. 그분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진짜 앞에서는 대학자요, 훌륭한 목사요, 인격자이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패버려요, 그냥. 딸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막 주먹으로 패버려요. 감정노동을 많이, 감정노동에,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나요? 감정을 표현 못하고 살다 보니까 살이 쪄요. 그냥 살찌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살이 찌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목사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목사의 딸하고 결혼하자마자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저 속에 쌓여있는 감정 노동자를 이제는 감정을 풀어줘서 감정의 노동자가 되지 않고 이제는 감정의 오너가 되게 해줘야죠. 그래서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뭐를 가르쳐 줬는 줄 아세요? 지난 5년, 지금 결혼 7년 차인데 5년 동안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줬어요. 욕도 좀 해봐. 이럴 때는 승질 내는 거야. 욕 좀 해보라니까. 처음엔 욕도 못해.
욕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욕을. 다니엘 너 욕해 본 적 있어? 응? 너무 아빠가 너무 열심히 목사는 아니면 목사급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혹시 욕도 못 해본 거 아니야? 다윗한테만 욕을 하는 거 아니야? 욕을 해버렸더니 욕하는데 몇 달 걸렸어요. 욕을 못 하더라고요. 이 욕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어요. 살살 긁어가지고. 엄청 괴롭혔더니 나중에 욕을 하는데 욕을 하고 나서 본인이 깜짝 놀라. 나도 욕을 할 줄 아네?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부르짖는 걸까요? 아니면 감정을 풀어내는 게 부르짖는 과정일까요? 풀어야죠. 하셔야 돼요. 이게 드러내야 돼요, 지금. 이게 왕이 죽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드러냈어요. 근데 왕이 죽자마자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부르짖으니까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그러니까 누가 들어요? 이제 이게 올라가게 돼 있어,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자 보세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었는데 누구한테 부르짖었어요? 잘 문장을 보시라고요. 누구한테 부르짖었냐고요? 아니고요. 하나님한테 안 부르짖었어요. 그냥 부르짖었다니까요. 문장 구조상 잘 보세요. 여러 해의 애굽왕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때부터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냥 힘들어 죽겠어 막 이러고 부르짖었어. 그냥 하나님한테도 부르짖은 게 아니야. 애굽한테도 부르짖은 게 아니야. 너무 힘드니까 예 스스로 막 탄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쵸? 하나님한테 부르짖은 거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문장을. 우리는 고정관념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일정 정도 다 이 신앙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아니라 그냥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다니엘이 있으니까 내가 말을 직선적으로 못 하겠는데 참으로 뭐만 있으면은 이렇게 때려주고 싶은 분들 이러고 이제 처음에는 막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게 돼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죠? 이제 자손 몇 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부터. 그 다음에 400년 후니까 400년 후에요, 지금 400년 후에. 7, 8대. 와, 그쵸. 자손 1000대까지 간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1000대 안에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약속 지키시죠? 그치요? 다니엘, 걱정하지 마. 아빠가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너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냥 하나님한테 부르짖지 않아도 돼. 힘들어 죽겠어요. 막 이래버리면 다 돼요. 자, 그러니까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언약은 누가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누가 기억해요? 내가 기억해서 내가 부르짖어야 된다고 생각해. No. 누가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내가 믿고 부르짖는 게 믿음일까요? 확실히 믿음이 달라지죠, 지금. 예. 내가 믿고 부르짖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그런데 여기서 고통 소리를 이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상달이 돼요. 근데 상달되는데 요 장면에 좀 살짝,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이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쓸어버리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때 잘 보면은 이들이 죄악을 지었다, 뭐를 했다, 이들이 뭐 소문이 났어요, 땅에서? 안 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세요? 11장이 나와요. 어떻게 하시냐면, 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어떻게 해요?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상달되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는데 이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라는 얘기는 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쉽게 알아들으니까. 실제는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와,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정노동에서 해방되겠어요. 대단한 거죠. 자, 신명기 다시 8장으로 넘어와서 신명기 8장으로 넘어와서 제일 먼저 우리를 어디서 인도하여 내세요? 하나님은? 예?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인도하여 내세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광야에 나오셨나요? 아니면 애굽 땅에서 아직도 살고 있나요? 광야에서 나왔으면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광야 백성들은 어떤 상태가 되냐고요? 모세를 통해서. 아니, 지금 이거 감정노동 얘기하다가 간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이 지금 애굽 땅이냐고, 우리 마음이 지금 광야냐고요. 마음은 애굽 땅이에요. 마음이 애굽 땅이에요? 네. 자, 마음은 애굽 땅인데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 나갔어도 마음은 애굽 땅이죠. 네. 한번 보시자고요. 이게 이제 마음으로. 자, 그러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갔는데,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로 갔는데, 이 광야는 어떤 광야냐고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예요. 위험한 광야인데 그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고 간주한이라는 게 무슨, 참 너무 어려워 이게 간주한이. 건조한 땅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 이게 간주한이. 그러니까 몇 절이었어요? 예. 만날 이게 여기에 불뱀과 전갈이 있고 간주한이라고 영어 성경에 어디 있냐? 간주한 땅, 드라우트. 그러니까 굉장히 건조한. 건조한. 그걸 왜 간주한이라고 썼어? 진짜. 말을 이렇게 어렵게 옛날 찌마온. 건조한 지역. 찌마온 중국어로 뭐라고 그래요? 간주하다면 중국어 그대로 깐죠. 깐죠? 그대로 번역- 중국어로 그대로 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영어 성경 번역한 것도 아니고 중국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했다는 증거. 그건 그대로 예. 번역했어요. 예, 그대로 깐죠. 깐죠? 야, 역시 중국어 아실 줄 아는 분이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건조한 땅을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 나왔는데 그 광야는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건조하고 위험하고 너무 광대하고 파악이 안 되는 거야. 너무 광대하니까. 파악이 안 돼. 그러면 광야라는 지역인가요? 광야 같은 마음인가요? 그렇죠. 광야 같은 마음으로 넘어온 거야. 애국 같은 마음에서 광야 같은 마음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애국 같은 마음에서 광야 같은 마음으로 넘어오게 된 계기가 뭐가 된 거예요? 바로가 죽어서. 바로가 죽었고 그 다음에 바로가 죽자마자 부르짖는 거야 그냥. 근데 누구한테 부르짖지는 않아.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약속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고 조상들과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기억하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해냈어요. 그런데 그 광야 또한 만만치 않은 마음이에요. 너무 광대해서 파악이 안 돼. 그리고 위험해. 지금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 나오니까 이게 위험해. 자, 불뱀은 뭐를 했어요? 물어 죽였잖아요. 그리고 노뱀 보고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불뱀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이 물게도 하셔요. 그러면은 야, 이게 지금 애굽 상황이 나은가요? 광야 상황이 나은가요? 살기는 애굽이 나은데 살려면은 광야로 나와야 되는 거죠.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어요. 전갈에 쏘이면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독이 있으니까. 그리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했고요. 그렇지만 또 너를 위하여서는 단단한 반석에서 물도 내어주셨고요. 그리고 공존하는 것이죠.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게 돼요. 자,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땅이에요? 광대하고 위험하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단단한 반석에서 물도 나오고 만나를 먹게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낮추어지고 우리는 그 마음의 시험을 당하고 마침내 우리 마음에 뭐를 줘요? 복을 주려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온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복을 주려고. 신명기가 그래서 복장이 나오잖아요. 복장이. 어디서 복장이 나와요? 신명기 몇 장이 복장이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강주리에도 복을 받고 먹으면 떡밥 그때 복을 받고 복을 받고 아이고 머리 가려워라. 예. 복을 그런 눈에 보이는 복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기독교인들의 수준이죠. 그런 복이 아니라 가장 큰 복은 마음이 안식을 얻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세상이 무너져도 내 마음만 평안하면 괜찮아. 그치요? 근데 세상은 다 천국인데 내 마음만 지옥이면 지옥이야.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지금 뭐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내가, 자,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광야에 나와서. 아니, 지금 광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8장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를? 너희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에, 그래, 이게 하나님. 그러나 내가, 백성들이 너희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 뭐예요? 재물이에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지들 능력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라고 너희들 그렇게 말하겠지? 라면서 18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요때 기억은 이제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때부터 반전이 일어나요. 자, 하나님이 기억하면 어떻게 해줘요? 광야로 데리고 나가요.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주시죠. 그리고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물을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데 그 광야는 어떤 땅이에요? 너무 광대해서 파악도 안 되는 땅이고 위험하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건조하고 메마른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으로 끌어내지만 그러나 24시간 365일 내내가 아니고 그때 필요할 때마다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불뱀을 보내시지만 노뱀으로 살려주시고 그렇죠? 예, 그것을 다 그러니까 공존하는 땅이에요. 공존하는 땅. 그럼 광야 나온 건 맞을까요? 맞죠? 확실히 맞죠? 애굽 아니에요. 지금 광야에 나왔어요. 이제 마음 문제로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은 내게 재물 얻을 능력. 재물이 뭐예요? 예, 우리의 마음을 그냥 평강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안을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돈만큼 평안하잖아. 아니 이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거 지금 4,000년 전 얘기거든.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 돈이 있으면 평안하다. 요 시대에 그 피라미드에서 발굴된 문자 하나. 요즘 젊은 것들 못 쓰겠다. 똑같죠? 그 다음에 피라미드에서 발견한 또 문자 하나. 세상엔 공짜란 없다. 똑같죠? 아니 이게 우리 과거를 말하면 과거는 몹시 미개하고 우리랑 몹시 다를 줄 아는데 똑같아요. 사람 마음이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저 1만 년 전이나 앞으로 1만 년 후나 10만 년 후도 사람 마음은 똑같아요. 살아가는 형태는 달라질 수 있어. 외모도 달라질 수 있어. 손가락이 더 길어지든지 팔다리가 더 길어지든지 그럴 수는 있지만 뭐는 안 변해요? 마음은 똑같아.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왜냐하면 모든 문장이 어디에 걸려요?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에 걸려요. 그러니까 마음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고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런데 요게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나오면은 좀 심각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건 괜찮은데 은혜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은 자 보세요.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를 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야. 반드시 멸망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반드시 멸망당하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문장 자체가.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아니 지금 조상들을 기억해서 해주는 거지 우리들을 보고 해주는 거예요? 조상들을 보고 해주는 거예요? 이거 기억 잘해야 돼요. 지금 나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조상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애석하게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들 같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조상들을 보고 기억을 해주겠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대신에 걱정하지 마. 누구의 자손이에요? 예? 누구의 자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딱 끝났단 말이에요. 성경은. 마지막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 아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 에녹, 셋 이렇게 나가든 아니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시작하든 그 족보의 끝은 반드시 어디예요? 예수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의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의 형제를 낳고 이게 자꾸 낳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방언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방언하는 거 간단해요. 방언은 낳고 해서 자꾸 해봐요. 낳고 자기도 모르게 방언하게 되니까. 근데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고 그런 지 끝 됐죠. 족보 안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조상은 누가 되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족보가 이렇게 필요한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랑 다 언약을 맺었어요? 조상이 조상 중에 최고의 언약을 맺은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하고 모든 그 언약 체계를 다시 다 해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렇죠? 그럼 이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도 돼. 그냥 주저리 뭐 이렇게 내 마음 상태가 애굽이에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아이씨, 그분 좀 확 때려주세요. 이래도 누가 들어요? 할아버지가 네, 조상을 기억하고 내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분이 아버지께서 그걸 상달이 되고 아버지께서 듣고 기억하고 계셔요. 와, 대단한 거죠? 예. 자,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같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요단강을 바라보고 저 강만 넘어가면 돼. 요단강을 바라보고 하는 거야.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바라보고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그 장면에서 오늘과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과 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말렉과 미디안을 진멸시켰어요. 광야에 있는 아말렉과 미디안을 진멸시키는 것으로 검증을 했고 바산왕과 시온 이름 순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바산왕과 시온왕을 아주 그냥 잡아가지고 요절을 내버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겠다는 말씀이죠. 오늘날 같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로다. 이렇게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여기서 다른 신이라는 신은 어떤 신일까요? 바로. 여기서 지금 문장 구조상 바로. 그럼 바로는 나에게 왜 신이 되어 있을까요? 내가 솔직해지지 못하게 나를 기가 막히게 컨트롤 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컨트롤 기가 막히게 잘해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 지금 밖에 나와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뭔가를 솔직하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뭔가 딱 털어놓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안 돼. 지금 뭘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전도하는데 이 걸림돌이래. 이거 교회에도 또 누가 돼. 이렇게 하면 또 목사님이 싫어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 감정을 혹사시키는 데가 어디예요? 예, 그게 애굽이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 여전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는 순간, 바로라는 신을 섬기는 순간부터 뭐를 해요? 스스로 그 신을 위해서 내가 살아버려. 근데 출애굽은 내가 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신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어떻게 됐어요? 부르짖고 그랬더니 부르짖었던 게 상달이 됐고 상달된 것을 보고 들으시고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나를 섬기시는 자리로 이끌어내신 데가 어디예요? 그게 광야야. 근데 나를 섬기는데도 내가 그걸 왜 쉽게 못 깨달아요? 너무 광대해. 내 마음이 그만큼 광대야. 너무 광대해. 내가 내 마음 몰랐잖아.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내 마음 모르고 살았다니까? 내가 내 마음 알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모르고 살았어. 내가 지금 혹사 당하는지, 내가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지 몰랐다고요. 나는 무조건 다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언제 드러나요? 광야에 나오니까 드러나요. 광야에 나오니까. 그래서 광야에 나온 사람들일수록
자기 감정 표현하는데,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데 능숙하지 못한 거죠. 서툰 거예요. 매우 서툴. 매우 서투니까 어떻게 돼요? 매우 서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자기가 기대했던 삐그덕삐그덕이 아니죠.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참고 살았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천국 가고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부부싸움도 안 했나이다.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거짓말도 못하고 죄도 못 질렸나이다. 막 이러고 살았던 때가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랬다가 광야에 뜩 하고 나오니까 이제는 그 애굽에서는 신이 보였잖아. 바로란 신이 보였잖아. 근데 광야에 나왔던 신이 안 보여. 신이 안 보이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우왕좌왕하면서 애굽에서 못했던 것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그 터져 나왔던 결과로 제일 먼저 만들어냈던 게 뭐였어요? 예, 송아지. 돌을 신 만들었어. 보이는 신이 있어야 편한 거야.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불편한 거야. 그럼 광야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놀랍도록 못 봐요. 하나님을 뭐로 체험해요? 하나님을 뭐로 체험하냐면 이걸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뱀으로 체험하고 전갈로 체험하고 광대함으로 체험하고 건조한 땅으로 체험하고 또 물 나오는 거,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만나로 체험하고, 그리고 나를 낮추시는 것으로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애굽에서는 맛볼 수 없는 체험이에요. 근데 애굽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이런 체험을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요? 거기가 좋았다고. 이런 고생 안 했다고. 그냥 우리가 죽도록 노동은 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불편하게 이동하고 불편하게 매 순간 내가 맞닥뜨려야 되는 이게 싫다고. 인간의 수수께끼 하나. 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날을 살아간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잠자고 일어났더니 오늘 하루가 나한테 있는데 이 날은 내가 살아본 적이 없는 날이죠. 아니 살아본 적이 없는 날이야. 자고 일어났더니 살아본 적이 없는 날이 오늘 하루가 기다리고 있어. 내일 일은 난 몰라.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살아본 적이 없어. 물론 어떤 사람들은 습관이 있어. 야, 어제 스케줄 잡았던 거, 뭐 그저께 스케줄 일주일 전에 선약돼 있었던 거, 한 달 전에 예약돼 있었던 거, 1년 전에 서로 하기로 했던 거, 이 스케줄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오늘 새로운 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함정이라니까. 익숙한 어떤 이쪽, 오늘 새로운 날이 있기 이전에 지나왔던 날들에 의해서 오늘 새로운 날이 만들어진다. 그것을 자기는 안정됐고 행복하고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걸 깨기 싫어하는 거죠. 광야에 나온 사람이에요? 아직도 애굽에 있는 사람이에요? 애굽에 있는 거지. 날마다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게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자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짐 싸라 그러면 짐 싸고,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고, 전진 앞으로 하면 전진 앞으로 하고. 예. 네. 구름기둥이 스톱하면은 그 자리에 멈춰서 다시 텐트 치고. 물면 물리고. 물면 물리고. 전갈이 쏘면 쏘이고. 물이 없으면 목말라 뒤져야 되고. 왜 목말라 뒤지게 놔둘까요? 부르짖으라고. 목말라 죽겠다고 막 부르짖으라고.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려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항상 물 있는 대로 인도하시지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도 참 고약하죠.
물 없는 데로 인도해 놓고 며칠씩 물도 못 마시게 만들어 버려. 그거는 왜? 부르짖으라고. 광야에서도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너무 하나님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훼손당하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예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훼손당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쁘게 치장해 놓고 승질나고 화나고 하는 거는 내가 옆에 놈에다가 여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얘한테 막 승질난다고 페인트 칠하고 물 뿌려 놓고 칼로 막 긁어버리고 이래 말일까 하는 게 지금 우리들 광야에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애굽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힘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그때는 누구한테 부르짖어야 돼요? 광야에서는? 그전에는 누구한테 부르짖을 줄 몰라서 혼자 자탄하고 있었어. 말씀하실 때. 스스로 탄식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누구한테 부르짖으라고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있으니까.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래서 결혼 초기에는 제가 욕을 가르쳐 줬지만 지금은 저분이 욕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속에 있는 그동안에 50년 동안 쌓였던 감정 노동, 나도 감정 노동자를 엄청 참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분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싫어. 이게 몇 살짜리 모습이에요? 예, 5살, 7살. 제가 그때부터 감정 노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잠자야지. 싫어. 밥 먹어야지. 싫어. 이거 내가 제일 못 해봤던 말이거든. 어렸을 때 싫어 소리를 한 번도 못 해봤어. 얼마나 감정 노동에 시달렸는지 싫어 소리 한 번도 못하고 무슨 말을 하면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든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 네 하고 순종만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싫어 소리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관계를 서로 신뢰를 하니까. 신뢰하는 관계로 회복되었어. 욕 몇 번 얻어먹고 나니까 신뢰가 된 거야. 이게 아이러니죠? 저분은 욕을 안 했던 사람이고 욕을 했던 거야. 나는 싫어 소리 못했던 사람이 싫어 소리를 한 거야. 그럼 우리가 서로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보통은 이렇게 되면 깨지는 거죠. 한 놈은 싫어하고 한 놈은 죽도록 욕을 해. 그럼 깨지는 거죠. 애굽에서는 깨져. 근데 광야에서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하고 이제 이 다음으로 넘어가야 이해를 해요. 자, 어떻게 해요? 멸망시켜버린다고 그랬어요. 언제 멸망당해요? 아주 간단해. 싫어 소리 못하고 응? 싫어 소리 못하고 욕도 못하고 이러면 깨져. 광야 나와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제발 좀, 야, 네가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 뭐 이렇게 해야지. 근데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고도 얘기 안 하고 지들이 착하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이들이 해왔던 짓거리들이. 맞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 나온 사람은 진짜 목말라 죽겠네. 짜증나.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가지고 물 줘요. 이랬는데 물을 주고 백성을 죽여요? 모세를 죽여요? 잘 보라고. 백성 죽여요? 모세 죽여요? 예? 모세 죽이죠. 모세 못 들어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거기서 모세가 왜 못 들어가요? 지가 승질내가지고 막 때리고 그냥 지가 승질내면서 때려버린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왜 지가 때리냐고 하나님이 일부러 물 없는 대로 인도를 해버린 건데 뭐 하라고? 부르짖으라고. 근데 왜 지가 하나님 행세를 해가지고 때려버리냐고.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지요? 이게 지금 성경은 있잖아요. 표면적으로 읽어서는 이해를 못할 게 성경이에요. 이제 이렇게 풍부하게 설명이 들어가니까 이해가 되죠? 확실하게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신명기 9장. 들으라 이스라엘아. 야, 드디어 또 나왔어요. 이게 신명기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옛날엔 들으라 이스라엘아 했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원래 명령어는 들으라 부터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팔아먹기 위해서 요것만 싹 바꿔놓고 팔아먹는 거야. 이 개혁개정이라고. 머리 가려.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는 큰 성벽이나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광야에는 뭐 좀 가난한 족속들이 많이 살았겠죠. 광야에 그렇게 풍부한 데가 아니니까 강물이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큰 오아시스는 있을지 몰라도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요단강 같은 강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와 문명이 발생하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성을 지어도 강대한 성을 짓는 거죠. 그런데 요단을 건너는데 문장을 잘 보시라고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누구보다 강대해요? 광야에 나온 우리보다 강해요. 애굽에 있을 때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해요. 그러면 광야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소통하는 거.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공감이라고 그래요. 공감은 저는 이제까지 그 공감 저도 옛날에 벌써 한 20년 전 학교에 있을 때 이 상담 교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상담 교수님들이 상담 선생님들이 가르쳐줘요. 아 그때는 꾸나꾸나를 쓰세요. 목사님 교회에서 상담할 때 꾸나꾸나. 아 네가 마음이 아팠구나 힘들었구나. 아이고 얼마나 이렇게 고통스러웠을까. 많이 아팠구나 힘들었구나. 꾸나꾸나를 자꾸 쓰래. 꾸나꾸나를 자꾸 쓰다 보니까 내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 모든 말들을 듣다 보니까 내가 감정 노동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치요? 꾸나꾸나가 자꾸 쌓이니까 엉성해서 열불 나는데도 아유 얼마나 힘들었니 고통스러웠겠구나.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애굽일까요? 광야였을까요? 애굽. 감정 노동의 시들이.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꾸나꾸나 해줘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름하여 패스,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자폐부터 시작해서 이게 그걸 정신병은 아니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공감 능력 결여자들. 공감 능력 자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앉아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꾸나 우리 학생들 그땐 제가 중등부 고등부 맡았었거든요. 중등부 고등부 협동 목사로서 학교에 있었고 신학대학교에 있으면서 목회는 대형교회 중등부 협동 목사로 또 고등부 협동 목사로 선생님들하고도 회의를 많이 진행했고 애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꾸나꾸나 하면서 이렇게 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와 철옹성이 있어. 철벽.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어. 절대 움직이지 않는 마음들이 있어요. 공감을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고요. 어디가요? 요단강 건너 서편에 그 가나안 땅에는. 근데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 받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죠. 우리가 만날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사람들. 절대 마음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갔더니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나예요. 전부 다 내 얘기하는 게 성경은. 애굽도 내 얘기, 광야도 내 얘기, 가나안도 내 얘기. 그러니까 광야에서 결국엔 뭐 배우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가면을 잔뜩 쓰고 살다가 광야에 나가는 순간 가면이 벗겨지니까 우와
내가 바로 가나안 7부족이었네를 깨닫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깨주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게 바로 여호수아부터 사사기까지예요. 그들은 어때요? 크고 많아요. 안악자손의 평균 신장 키, 안악자손의 평균 키 2m 70? 40? 예, 2m 30부터 시작해서 3m까지. 과거에 이런 족속들이 있었나요? 아니,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이걸 뭐 팩트 체크 해야만이 나는 믿을 것이다. 팩트 체크 안 되면 성경은 가짜야, 안 믿어. 이게 되게 어린이 수준이죠. 어린이 수준. 예, 수준이 낮은 거죠. 그냥 성경에서 거인이 나오면은 거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게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걸 팩트 체크 해가지고 체크 되면은 내가 믿고 안 되면 안 믿어. 굉장히 수준이 어린이 수준이죠. 어린이들도 못하는 거죠. 어린이들은 이거 없는 것도 이걸 믿어. 이렇게 유니콘이 있어, 뿔 달린 말이 있어, 유니콘이 있어, 그럼 아멘하고 믿어버려요, 어린이들은. 근데 이거는 어른이들. 예, 몸은 컸는데 아직도 마음은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 뭐든지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팩트 체크해야 돼. 팩트 체크해서 통과해야 내가 믿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 자,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오늘은 이제 이길 사람이 없는 거인들이란 말이에요. 자, 거인과 우리 이 이스라엘 광야 백성하고 싸우면 1대1로 이렇게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그런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죠. 뭐로 이겨요? 몸으로 싸우는 건 안 돼. 나보다 2배가 크니까. 마음으로 싸우면 이기죠. 마음으로 공감하고 인정하면은 그놈이 내 적이 아니라 뭐가 돼요? 내 친구가 돼버리면 싸울 필요 없잖아. 예, 그렇죠? 자, 오늘 너는 알라 신이 아니고요. 알으란 얘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가신즉, 그러니까 우리 앞에 누가 가요? 예, 어떤 모습으로 가요? 맹렬한 불과 같이라고 그랬지 불은 아니에요. 맹렬한 불과 같이 했지 불은 아니란 말이에요. 잘 보시라고요. 자, 호련히 급하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렇죠? 온 집에 가득해요. 근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이에요, 소리예요? 소리. 그렇죠? 그러니까 불은 아니에요.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사람들에게 다 들어가요. 그들에게 각자 사람에게 다 임해요. 임했더니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면 다시 신명기 9장으로 가면은 맹렬한 불과 같이 가지만 불은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죠? 맹렬한 불과 같이 간다라는 게?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아유, 우리 앞에 뭐 보내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성령이라고 그러면 큰일 나요. 꼭 예수 시대에 예수 사후에만 오셔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미 성령은 여러 군데 나타나요. 출애굽에서. 예, 여호와의 신이 여러 군데 나타난다니까요. 여호와의 신이 이제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야,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라. 데리고 와라. 내가 너에게 부었던 여호와의 신을 내가 너에게 부어서 그들도 예언하고 그들도 너의 통치를 돕게끔 해주겠다 했는데, 여호와의 신을 받은 그들이 받았어요? 그 성령이잖아요. 성령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바뀌어요? 예, 그들이 모세, 너만 성령 받았어? 나도 받았어? 우리 누가 더 센지 대결해볼까? 이러고, 사람은 꼭 자기가 신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그래요. 예, 신을 가졌으면 그렇게 돼. 그래서 광야에선 철저하게 신의 모습을 안 보여줘요. 신의 모습을 안 보여준다니까.
그러니까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오히려 애굽에 있는 사람보다 신을 더 못 보고 살지요. 누가 더 확신 있게 예수 천당 복음 아니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고 외치게 다니까요. 애굽 사람들일까요? 광야 사람들일까요? 외국 사람. 당연히 애굽 사람들이지. 그들은 보고 살잖아. 근데 광야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여줘. 누구만 보여줘요? 모세만 보여줘. 모세만 보여준다니까요. 이게 지금 광야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서 사는 신앙인일수록 더 헷갈리고 더 몰라. 이해하시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광야 나와서 사는 사람들일수록 더더욱 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갔어. 그러면 신이 보일까요? 더더욱 더 안 보여. 뭐만 보여요? 안악 자손만 보이고 가나안 7부족만 보이고 다 나. 그게 전부 누구만 보게 돼요? 나를 보란 얘기예요. 신은 어디에 있어요? 신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끝까지 말아주는 데가 광야와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내 앞에 맹렬한 불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지 여호와께서 누구를 멸해요? 그들을 멸하는데 실제로는 누가 멸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가나안 7부족, 내 안에 안악 자손, 내 안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지. 내가 누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너지고 있습니까? 무너져야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그분과 함께 요단강 건너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요단강 건너가요. 오늘이라도 요단강 건너가실 분이 있습니까? 건너가고 싶은 분이 있어요. 오늘 당장이라도 지금 이 순간. 어떻게 가요? 예? 어떻게 가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가는 방법. 예? 가는 겁나요. 방법을 알아요. 바로 가고 싶지요? 예. 예, 조금 더 오래 사세요, 그러면. 예. 이게 아이러니야. 겁나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얼른 가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이 오래 똑같은 40년을 살아도 누구는 400년처럼 40년을 살았을 것이고 누구는 40일처럼 40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40일 동안 광야에 있었던 거고 이 사람들은 지금 40년이 있었던 거고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서로 시간차가 다르게 보여주는 까닭은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내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그들이 누구예요? 전부 다. 나야 나. 나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나들을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들을 쫓아내지 않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너희들만 쫓아내려고 그래. 너희들만. 내가 왜 내 속에 이렇게 내 감정이 이렇게 요동을 치지? 저놈 때문이야. 저분 때문이야. 다니엘. 저분 때문에 그래. 저분 때문에 내 감정이 이렇게 막 화가 나서 못 살겠어. 저분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실제로는 누구 때문에? 내 감정에 있었던, 내 감정 안에 있었던, 내 마음 안에 있었던 무언가가 건드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분 때문이 아니라 나부터 살펴봐야 되죠. 그때 나부터 살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지. 꼭 하나님한테 안 부르짖어도 돼. 그분이 실제로 계시면 반드시 듣고 어떻게 하셔요? 기억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섬기신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었나이다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옵나이다. 근데 정말 급하면은 예수 이름 빼먹을 수 있어요. 진짜 급해 죽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혼내지 않으세요. 그거 우리는 너무나도 형식과 모양새에 집착해가지고 그거 빠지면 안 되는 줄 알고 빠져도 돼. 괜찮아.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은 형식과 절차는 그릇에 겉만 닦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을 닦으라고. 알맹이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부르짖으라고. 근데 우린 그렇게 못한다. 형식과 절차 다 갖추다가 내용물 까먹었어. 어랍쇼? 뭐 때문에 화났지? 뭐 때문에 화났지? 이게 누구라고요? 우리 만화 영화 나오는 사오정이야. 에? 내가 뭐 때문에 화냈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승질나고 있지? 아무 일도 아닌가 봐 하고 사오정은 돌아와. 이러고 한단 말이야.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심중이 마음의 중심이에요. 마음의 중심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게 누구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감정 노동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래 참고 그냥 교회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그렇게 힘들어도 목사 욕 안 하고 교회 욕 안 하고 참고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았다고 술도 못 마시고 교회에서 못하겠어. 속에 싹대로 쌓고 그렇지만 이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거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숨기고 살았나이다. 이게 내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건 애굽에서 나눈 짓이고 가나안 땅까지 또 와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다고. 이 민족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7부족이. 결국에는 내가 의로워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악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여호와께서 쫓아내 주셨네라는 고백을 하라고요. 그 얘기죠 지금. 성경을 이렇게 읽어나가는 관점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읽지를 않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조직과 나와의 관점에서 읽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조직이 있잖아요. 기독교라는 단체, 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내 구원을 보장해준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결코 아니거든요. 천주교가 구원을 보장해줬지만 그거 다 뻥이라고 드러났잖아요. 면죄부 팔고 한 게 다 뻥이라고 가짜라고 드러났잖아요. 조직은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조직은 반드시 타락하고 조직은 반드시 조직을 위해서만 살아요. 영화 야누스다이를 꼭 보세요. 야누스다이. 예? 그 조직을 위해서 그 수녀원 원장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그리고 나서 자기는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없이 죽을 때까지 빤빤하게 살다 가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수도원이 유지가 된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수도원 다 망가져가지고 끝장났을 거야. 아니, 하나님이 수도원이 유지가 되는 걸 원하세요? 사람이 살아나는 걸 원하세요? 우리가 지금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너희들의 공로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고 공의도 아니고 마음이 정직함도 아니에요. 정직한 마음 하나도 없어. 절대 공의를 내세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맹세하셨대요. 어떻게 언제 맹세했는지 찾아보자고요. 15장에 보니까 자 이렇게 나와요. 자, 내 자손은 사도만 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읽어보자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약 체결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그들은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되는데 그 애굽에서 계기되는 거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이미 이거 아브라함 시대 때 얘기했어요. 그 후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지나서 400년을 그렇게 400년이 훨씬 좀 넘죠. 그래서 너는 장수하다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와요. 왜 돌아와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9장에서는 뭐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너희 공로 아니야. 너가 잘함도 아니야. 네 마음이 정직해서도 아니야.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언약의 내용이 뭐야? 이 민족이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 차야 돼.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전도서에 참 전도서 말씀이 이래서 풀리는 거죠. 전도서 말씀해 보면 자 청년이요 내 어린 때를 즐거우며 이 청년이라고 안 돼 있고 뭐 번역마다 달라요. 청년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요 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어린 사람이요 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젊은이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사람들. 자 우리는 얼굴은 50대 60대 70대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늘 그렇죠. 희한하게 우리의 마음은 20대에 머물러 있어요. 너무 신기해. 마음은 20대 맞죠? 예. 아직 20대 되려면 좀 남았지. 근데 20대부터 네 마음이 그 마음이 50, 60, 70까지 간다? 권사님도 20대, 마음은 20대 맞죠? 봐봐요. 지금 표정도 20대잖아요. 마음이 20대니까 표정도 20대 표정 나오잖아요. 참 신기해요. 우리의 마음은 희한하게 그때 머물러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청년이요, 젊은이요, 내 젊을 때를 즐거워하며 내 젊음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무엇이 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마음껏 살으란 얘기예요. 마음껏 살아라고 창세기 1장에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어떻게 살으라고? 마음껏 살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마음껏 살으라고. 근데 마음껏 왜 못 살아요? 아버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 조직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조직 때문에. 잘 보라고. 내가 속해 있는 조직들이 제일 먼저는 부부관계도 조직이에요. 가정도 내 조직이에요.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시스템 속에 있는 것도 조직이에요. 교회도 조직이고요. 교단도 조직이고요. 종교 자체도 조직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서 그 조직으로도 자유로우냐고. 그럼 마음껏 살으라면 또 이 마음을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이 마음을 내 마음대로야. 마음대로야. 내 마음대로. 야 마약도 하고 그 마음이 병든 마음이죠. 그거는. 지금 여기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망가진 마음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건강한 마음. 그렇죠. 이 병든 마음은 마음껏 살아라 그러면 꼭 어디 쪽으로 가면 어두운 쪽으로 가. 자기 결핍을 채우려고 결핍을 어디서 못 채운 거예요? 성장 과정에서. 자, 이게 어렸을 때 실컷 놀아본 사람과 어렸을 때 나처럼 실컷 못 놀아본 사람은 어렸을 때 실컷 놀아본 사람은 실컷 놀았으니까 실컷 놀았잖아요? 후회함이 없잖아요? 후회함이 없으니까 성장해서 이제는 마음껏 살아 그러면 어디로 가요? 어릴 때 놀이로 안 가고 성인들의 놀이로 간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어렸을 때 실컷 못 놀아보던 저는 어디로 가요? 마음껏 살아 그랬더니 어릴 때 못 놀았던 걸로 간다고. 어릴 때 못 놀았던 걸로. 근데 그렇게 어릴 때 실컷 못 노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디에 모여 있어요? 예? 법조계. 그렇지. 공부하느라고 못 노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김학희나 무슨 유병우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그분들을 보면은 와, 참 놀랍게도 참 놀라운 짓들을 하세요. 어두운 쪽에서 노르세요. 그런데 또 실컷 못 놀았던 분들이 어디 계세요? 당회장님들. 어렸을 때부터 뭐 몇 대째 목회자 집안이고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 돼가지고 결국엔 당회장이 됐어. 당회장님들 노는 모습이 법조계인들 노는 모습하고 비슷하잖아. 그치요? 근데 어렸을 때 껌 좀 씻고 뭐 다리도 좀 털고 오토바이도 좀 탔던 사람들은 나이 먹어서 어떻게 놀아요? 그렇게 안 논다니까. 그렇게 안 놀아. 그렇게 놀아봐야 별거 아니라는 거 아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훨씬 건강한 거죠. 그치요? 그래서 성경이 아예 써놨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껏 놀아 좀. 마음껏 놀아봐. 그치?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고.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면 내 눈들은 전부 다 뭐를 봐요? 아니 자기 눈으로 뭐를 보냐고. 자기 눈으로 뭐를 보냐고. 내 눈은 뭐를 봐? 좋은 걸 봐야죠. 그게 문제라니까. 좋은 거 뭐를 봐야 돼? 응? 좋은 생각. 좋은 생각. 선하다고 하는 것들. 선하다고 보여지는 예. 것들. 근데 성경은 그걸 깨라고 하는 거지. 마음. 예. 마음 하자. 내 눈이 보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눈을 뜨고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소경이라고 그랬죠. 내가 지금 뜨고 보는 거야. 와, 이 찬란한 햇빛과 이렇게 아름다운 거. 우와, 나는 그걸 누리러 갔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뭐예요? 그게 어둠일 수 있는 거지. 내가 눈을 떴다고 했지만 못 뜬 거야. 못 떴는데 눈을 뜨고 봤다라고 하면서 마음껏 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딱 넣어놨어. 그러니까 실제로 눈을 뜨고 보면서 하면 돼. 실제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살면 돼. 그렇지도 않고 그 다음에 눈도 못 뜬 상태에서 그냥 마음껏 지가 본다고 눈 감고 보는 거야. 지금 눈 감고. 착각하지 말라고. 눈 감고 보고 있는 거라고. 이거 어디서 나와요? 예,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또 이걸 어디서 확증시켜 주냐면 욥기에서 확증시켜 주십니다. 욥기가 어디에 나와요? 욥기에 아니 계속 제가 인용할게요. 내가 죽게 대하여 이제까지 여태껏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귀로만 들었사오나 그러나 지금부터는 눈으로 누구를 배워요? 이게 눈을 뜬 사람이에요. 이제 눈을 뜨고 주를 보는 사람이야말로 눈으로 보는 대로 마음껏 살으라고요. 그러면 또 우리는 생각이 아직도 유아적인 생각이라 그러면 또 못해. 자유가 없는 거야. 또 교회 가야 되고 또 신앙생활 또 해야 돼. 짜증나네. 어렸을 때 내가 주일날 그렇게 공차로 한번 가고 싶은 게 소원인데 아직도 주일날 공도 못 차게 되고 맨날 주를 보고 나니까 어떻게 돼? 짜증나. 이게 지금 제대로 못 배운 거죠. 지금 눈을 못 뜬 거예요. 그게. 눈을 못 뜬 거라니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있고 눈을 뜬 사람은 항상 어디로 가요? 가는 방향이 내 결핍과 어둠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밝음과 그분이 계신 쪽을 향해서 보고 가니까 마음껏 살고 후회함이 없이 마음껏 사니까 후회함이 없고 눈에 보는 대로 살아가더라도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눈도 못 뜬 사람이 눈은 뜬 척하고 마음도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도 못했는데 지금 마음껏 살면 어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어두운 쪽, 결핍을 채우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줄을 알라고. 반드시.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래서 이게 마음껏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눈을 떠야 돼. 그렇죠. 눈을 떠야 되는 거죠. 근데 눈을 뜨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죠.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부터 안 하고 눈부터 뜨려고 하면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에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하게 돼요? 눈을 뜨고 마음을 회복받아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과정으로 광야 생활을 지나게 된다고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광야에 나와야 되는 이유입니다. 광야에 나오셨죠? 그럼 광야에 나오신 분들은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살아가십시오.